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지난주에 7장에서 귀머거리를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8장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맹인을 고치십니다. 22절부터 26절이죠.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7장에서는 뭐예요? 귀머거리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 몸의 질병들과 연약함들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 가운데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영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의 귀가 닫혀 있고 영의 혀가 묶여 있고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이 상황들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이것들을 다시 여시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맹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맹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귀머거리 사건과 맹인 사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가가요, 그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 맹인 이것을 대비시키고 대조시켜서 영적인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면 사실은 그냥 쭉 이어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머거리를 고치고 바로 맹인을 고치면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해지지 않겠어요? 귀머거리 다음에 맹인을 고치시는구나. 훨씬 목적이 선명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귀머거리를 고치는 사건과 맹인을 고치는 사건, 귀머거리 사건은 7장 말미로 끝났고 맹인 고치는 사건은 8장 2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8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뭔가 끼어있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가가 이렇게 정확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쭉 이어지는 메시지라면 훨씬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세 가지 다른 사건들을 끼워 넣습니다. 일부러 끼워 넣은 게 아니고 중간에 일어난 거겠죠. 근데 이건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은 8장 1절부터 한 10몇 절까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사건 끝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늘에 있는 표적을 보여라 하고 따지고 시비 거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떡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차 떡 안 가져왔다 하는 진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천천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주제로 쭉 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십니다. 물고기 몇 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세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은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런데 하늘의 표적을 또 보이래. 또 보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표적을 보이셨는데 보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봤는데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은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이라고 하고 표적을 봤는데 잊어버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결론 짓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이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마가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지요.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이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시는 이 상징적인 예표로 이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7장부터 오늘 살펴볼 8장까지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눈과 귀, 영의 눈과 귀, 영적인 장님, 영적인 귀머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영안을 떼이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표적을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자,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떡 몇 개랑 물고기 몇 개로 어떻게 4,000명을 먹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신 거예요. 나는 단순히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인자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땅의 법칙에 매이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야. 그래서 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표적입니다. 표적. 내 표적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이 여러분 뭐냐면 길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서천동으로 갑니다 이런 표지판들 있죠. 그게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사인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걸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적, 예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면 예수께서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이 땅의 법칙에 매여 있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존재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으로서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적을 통해서 보이시고 또 어떤 때는 가르치심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어떨 때는 가득한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 역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피조물 속에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누구든지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안 보여주고 그러셔서 보여주지 않은 사람이 난 안 보여서 못 봤는데요, 핑계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보려 그러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넣어 놓으셨다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수많은 별들이 과연 우연히 생겼을까요? 이 별들의 움직임을 여러분 수식으로 써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수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와,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케플러가 발견한 거잖아요. 이 별들의 움직임을 차 이렇게 봤더니 그냥 원으로 돌 줄 알았는데 원으로 안 돌고 약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지? 그랬더니 중심이 하나가 아니고 중심이 두 개인 거야. 중심이 두 개가 되면 타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건 타원이 나와요. 중심이 하나면 원이 나오고 중심이 두 개면 타원이 나와. 이런 정말 타원의 아름다운 방정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정말 이 아름다운 식을 그대로 쫓아서 돈단 말이야. 근데 정말 그렇게 돌아. 또 우리 안에 있는 몸의 구조들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우주라고 할 만큼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우리 몸의 이 구조를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지.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바다에 모래알들이 있는데 그 모래알 속에 보면 뭐 규소도 있고 뭐 철분도 있고 모래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랬더니 철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톱니바퀴가 돼. 그러더니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그 안에 있던 규소들이 막 모여가지고 유리가 돼. 그래서 또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그것이 척척척척척척척 마주치더니 시계가 생겼어. 믿어지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 안 하잖아.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법칙이죠. 왜냐하면 그건 연력학 제2법칙에 반하는 거거든. 연력학 제2법칙은 철저히 믿으면서 왜 이건 안 믿나 모르겠어. 이게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엔트로피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돼 있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오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가만 놔두면 무질서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나? 가만 놔두면 질서 정연하게 딱딱딱 방이 돌아갑니까? 안 되잖아. 애들 방 가면 개판이잖아요. 왜 그래요?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시계가 생길 거라고 하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에 씌인 건지 홀린 건지, 어떻게 시간만 충분히 지나면 뭐든지 생길 수 있대. 시간만 충분히 지나면 뭐든지 생길 수 있대. 아니 심지어 여러분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간단한 시계조차도 아무리 오랜 영겁의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자연이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왜 인간은 자연이 생겼다고 믿지? 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게 돌아가잖아요. 시계하고 우리의 몸은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계의 복잡도가 1이라면 인간의 몸의 복잡도는 아마 억, 10억, 조를 따져도 비교가 안 될 거야 이거하고는. 이거 뭐 들어보면 뭐 있습니까? 이 안에 톱니바퀴 몇 개밖에 더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게 아니잖아. 자 여러분, 사람의 몸만 천천히 들여다봐도 창조주의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군가 디자인하셨구나. 그래서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간단한 시계가 그냥 우연히 생겼습니다, 그러면 미쳤어 이러면서도 사람은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비웃을까요? 장님인 거지. 장님인 거죠. 눈에 뭐가 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 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거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뭐 뉴턴이라든지 케플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건 아십니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뭐 뉴턴 같은 경우에 신학저서를 쓸 정도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천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찰했을 때 그 안에 표적을 본 거죠.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과학자하고 사이언티스트가 좀 과학자하고 엔지니어들이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저희 교회는 이 공대생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엔지니어들은요 아무리 그거 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해. 왜? 그것은 인간의 테크놀로지거든. 그런데 사이언티스트들은요 그 안에
예수 믿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아요. 왜? 관찰하는 거거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거거든. 근데 관찰을 해보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안에 표적이 있다는 거야. 핑계치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두 번째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적 직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14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게 뭐 딴 데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14절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그냥 직후에 바로 이어져서 일어난 사건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금 전에 그 7천 명 먹인 거 못 봤어? 이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7병이어라 그럴까? 그러니까 7병이요, 뭐 7병 몇 마리 하여간 이거 가지고 기적 일으키신 직후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찾아와서는 이 엄청나고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그 직후에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기 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 진짜 맹인은 22절부터 등장하는 베세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의 눈을 띄어지는 것은 영적인 하나의 예표고 진짜 맹인이 누구냐는 거야. 분명히 봤어. 분명히 지금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봤고 그것 말고도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와서는 표적을 보이라. 야, 너는 장님이냐? 그러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봤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봤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아유 넌 얄미우니까 안 보여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줘봐야 어차피 못 볼 거 아니냐. 뭐 장님인데 장님한테 그림책 줘봐야 뭐하냐. 장님한테 그림책 줘봐야 이거 어차피 못 볼 건데 그래서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들에게는 보여줘봐야 어차피 못 볼 테니까 그래서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장님이니까.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보는데 어떤 이들은 보지 못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적어도 두 가지 보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소경이 되는 이유인데 첫 번째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렇고 저렇고 저런 표적은 보여야 돼. 자기가 정해놓은 표적에 대한 기준이 있어.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하는 기준이 있어.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표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대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 때문에 그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잠깐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2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여기 보면 나아만이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아 그럴 거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강 이름 뭐야? 아바나강과 바르발강 뭐 이런 데서 씻으면 되지 뭐하라 여기까지 와서 씻냐? 요단강 보니까 뭐 코딱지만한 강인데. 예. 내 생각에는 저게 진짜 선지자려면 내 생각엔 이 앞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내 부위 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딱 부위에다가 손을 대면서 뭐 샬라발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고쳐야 선지자라는 거야.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잖아. 선지자가 왜 꼭 그렇게 고쳐야 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가서 7번 씻으니까 낫어 안 낫어? 낫잖아. 표적은 여러분 내 생각에는이 들어가면 안 보여요. 아무리 엘리사가 진짜 선지자라도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도 내 생각에는 이러고 있으면 그 역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예,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었어요. 답정남. 이미 정해놓은 답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 나온 목적이요. 아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하러 나왔어? 신란하며 시험하러 나왔어. 시험이 뭐야? 테스트하러 나왔다는 거야. 무엇을 테스트하러 나온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표적을 이 사람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걸 테스트하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한다는 말을 쓰지요. 예? 그렇지 않고 무엇이든 자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때 시험한다는 말을 안 쓰지. 시험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는데 그 답안지대로 하나하나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왜 뭐 가지고 트집 잡아요? 손 왜 안 닦냐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정해놓은 하나님이신 기준이 뭐야? 손 닦는 거야. 야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정해놓은 표적의 기준이 뭐냐면 손 닦는 거야. 손 닦는 거. 어이씨 손은 나도 닦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기준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준인데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적을 시험해 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적인 소경이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셔도 못 봐.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셔도 안 보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표적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표적이 막 넘쳐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다고 하는 마음, 편견 없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다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했거든. 핑계치 못할지라.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무신론자랑 제가 논쟁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둘러봐도 없구만.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주 간단히 대답하셨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없어?
어디 둘러봐도 다 하나님이구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 눈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이 없어, 안 보여. 그런데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야. 어디를 둘러봐도 다 하나님의 역사야. 꽃을 봐도 하나님의 와,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어. 개미를 봐도 와, 어떻게 이게 절묘할까. 내 손가락 하나만 들여다봐도 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디 하나님이 없냐고. 어디 하나님이 있어 그랬더니 어디 하나님이 없냐고. 어디 둘러봐도 다 하나님이야. 이거 오 하나님, 어디 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눈의 비밀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어디를 봐도 안 보여요. 어디를 봐도 안 보여.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어디를 봐도 보여. 어디를 봐도 보여. 영안이 열릴지어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든 것은 이들의 삐딱한 태도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를 힐난하고, 그러니까 비난하러 왔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존경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삐딱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삐딱한. 이 앞에 사람들,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께 배우고 싶어서 사흘이나 예수를 굶으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야. 이 갈급한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갈급해서 온 게 아니야. 막 사흘씩 배를 굶어가면서 예수님한테 뭐 좀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힐난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태도로 나온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가리우냐 하는 것은 태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에 의해서 결정돼요. 삐딱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부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부터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둘러봐도 구원의 징표 하나도 안 보일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태도에 의해서 영적인 것이 결정됩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쉽게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충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가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예수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비유의 의미를 쫙 설명해 주세요.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갈급함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야. 사람들 안에 있는 갈급함들을 액티베이트 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아무런 갈급함이 없고 배부른 사람, 영적으로 배불러서 뭐 별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은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영적으로 못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갈급함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갈급함을 액티베이트하기 위해서 비유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애매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갈급함이 액티베이트 돼서 막 예수님 가셨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비로소 그 진리의 말씀들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비난하려고 그 태도로는요 봐도 못 봐요.
무엇을 봐도 안 보여요. 태도가 중요해요. 정말 갈급함을 가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의 삐딱한 마음으로 인해 눈이 먼 경우를 보여줬다면 세 번째 사건은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자, 14절부터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보지 못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제자들이었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로 꾸짖으시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표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실 때도 보고 경험했고요. 또 7개 가지고 4천 명 먹이실 때도 보고 경험했어요. 보고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나눠줬던 사람들이잖아. 표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완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완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삐딱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둔감한 마음이었어요. 둔감하다고 예수께서 말하시죠.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감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거예요. 떡에 모든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육의 생각 먹는 생각에는요 민감해. 근데 영의 생각에는 둔감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떡 안 가져온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먹는 거에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이 얘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떡 걱정해요.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이 먹는 감각은요 그러니까 슈퍼 센시티브한 거야. 그런데 영은 어떤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아무런 걸 센스하지 못해. 둔감한 마음. 영이 무뎌졌어. 그래서 예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방금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떡 걱정을 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영적으로 둔하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둔해집니까? 떡 걱정 때문에.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는 거예요. 떡 걱정을 하면요 항상 떡 걱정을 하면 육이 예민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떡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이 예민해져요. 먹는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하여간 이 땅에 있는 떡 문제를 가지고 예민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이 센시티브해지고요. 그 대신 영은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제자들이 여러분 왜 영이 둔해진 거예요? 떡 걱정하다가 둔해진 거잖아. 떡 걱정하다가 둔해진 거잖아. 항상 떡 걱정은 육을 예민하게 하고 영을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봐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영이 둔한 증거예요. 영이 둔한 증거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셨거든. 영적으로 둔한 증거 중에 하나는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도 받아. 분명히 하나님 행하신 일도 봐. 눈물도 흘려. 간증도 해. 그런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 나왔을 땐 은혜도 받아. 또 어떨 때는 가끔가다 설교가 히트를 치면은 막 울기도 해. 근데 그 다음 날 물어봅니다. 어제 설교 뭐였지? 몰라. 아무 기억도 안 나. 여러분, 이거 흔한 일상 아닙니까? 분명히 어저께 은혜도 받았어, 울기도 했어, 맞아 그래야지 헌신도 했어. 근데 그 다음 날 뭐야? 그러면 몰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왜? 떡걱정. 기억 안 나는 이유가 떡걱정이잖아요. 다음 날 돌아갔더니 그 다음에 앞에 일상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집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수많은 떡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은혜를 경험할 때는 봐요. 못 보는 건 아니야. 보긴 분명히 봐. 예. 오병이 하실 때도 봤고, 칠병 가지고 뭐 하실 때도 봤고, 하여간 다 봐. 보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게 지금 얼마 안 지난 거거든. 어쩌면 그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기적 행하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고 또 옮기시고 하니까 그날 아니면 하여간 하루 이틀 사이야.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새까맣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야. 왜? 마음이 둔하니까. 떡걱정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삐딱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뭐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둔해요. 단지 둔해요.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어. 보기는 보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왜? 떡걱정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수많은 떡걱정 때문에 영이 둔해져 있진 않습니까? 혹시 본 것을 금방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는데 수많은 걱정,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가 본 것들을 다 앗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걱정, 수많은 염려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원리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야. 말씀과 기도 안에 서 있으면 영의 눈을 계속 띄어 있게 하셔서 마땅히 볼 걸 보게 하시고 마땅히 할 걸 할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 되는 이유는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야. 왜 은혜를 받아 뒤돌아서면 잃어버립니까? 그 다음 날 기도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기도하면 여러분 안 잊어버려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경각심 있는 마음으로 깨어 있게 하시거든.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벳세다 맹인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벳세다 맹인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가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여신 것이 육신의 눈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 앞에 이어지는 세 개의 사건이요, 계속 무슨 얘기를 반복해요?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벳세다 맹인의 눈을 탁 여시잖아요. 마가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물론 우리 육신의 그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면 그 눈도 여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안을 여시는 거야. 영의 눈을 여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안을 여시는 눈을 만나시기를, 손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벳세다 맹인에게 손을 대셨을 때 그 눈이 열렸듯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는 자,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꼭 초자연적으로 뭐 천사를 보거나 귀신을 보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과 초자연의 하나님이세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분이세요. 초자연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자연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포함하세요. 그렇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영적인 일을 인식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걸 영안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것을 영안이 열린다 그러는 거야.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사업이 계속 막히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다른 얘기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 지금 하나님이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야. 정확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끼니에서 묵상하셨잖아. 발람이 돈 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여러분, 발람 메시지 핵심은 뭔지 압니까? 이 발람 메시지를 읽고 은혜 받으신 분이 있어. 정말 발람 위대한 선지자 이러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발람의 이야기는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탐심 때문에 그렇겠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 탐욕의 화신이 발람이야. 그러니까 발람의 모든 동기는 뭐냐면 돈 욕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발람은요 여러분, 하여간 이 탐심, 돈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떡생각한 거야, 떡생각. 그래서 열심히 모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근데 이상합니다. 자꾸 차가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핸들이 이상했는지 옆으로 빠져. 3번이나 옆으로 빠져서 차를 긁어먹었어.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차를 발로 펑 찼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 차, 이 똥차 뭐.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리죠. 영안이 열리는데 뭐예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거야. 이때 영안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구나. 이걸 본 거잖아.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실수들 많이 저지르지 않으세요? 뭔가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뭔지는 몰라. 뭔가 나한테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의 의미가 뭔지는 몰라. 좋은 일이 일어나도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이게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야. 좋은 일은 여러분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라는 거야. 뭐 나쁜 일은 왜 일어나는 거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 차가 갑자기 왜 펑크가 나고, 차가 왜 갑자기 옆으로 계속해서 긁어? 여호와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지.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이 영안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영안이 있으셔야 돼요. 삶을 살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런 거 자주 경험해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혀, 하려고 그러는데 막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났을 때 하도 교회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내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논리적으로 해서 진짜 3번을 하려고 그랬어요. 3번 하려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절묘하게 막히는 거야. 절묘하게 하여간 그 김을 다 빼는 거야. 뭔가 조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뭔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더 이상 발표할 수 없도록 뭔가 생기고. 그래서 3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 영안이 열렸어요.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제 영안이 열렸어요.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영안이라는 거예요. 3번 얻어맞지 말고 밝히 보는 여러분 되세요. 흐릿하게 보는 거 가지고 예수님 만족하지 않으셨어. 예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는 이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8장 23절이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냐 물으시니,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눈이 열려 계십니까? 소경이 대답합니다. 뭔가 보이긴 하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아직 흐릿해. 주께서 하신 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라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말라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예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안수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다시 안수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밝히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3번씩이나 차 사고 나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래야 겨우 흐릿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을 밝히 볼 수 있는 눈. 그냥 한 번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표적이야.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가족도 건강도 심지어 재난처럼 보이는 코로나 사태까지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 하나님이 없어. 사방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야.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하나님의 손길인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방을 둘러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저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야. 사방이 하나님의 역사야. 이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야. 이걸 보지 못하는 눈은요 계속 인생을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이건 재수없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해도 못하고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그냥 그 길 가겠다고 막 들이받고, 이게 복 없는 인생이라는 거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일인지, 도대체 영계에서는 뭐가 일어났길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건지, 나를 어떤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건지,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 눈들이 다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거 깨우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이거 깨우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벳세다 맹인이 왜 예수 앞에 나왔어요? 눈 뜨려고 나온 거잖아. 귀머거리가 왜 예수 앞에 나왔어요? 에바다 열리려고 주 앞에 나온 거잖아. 예배는 여러분 이거 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의 눈이 열리려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께서 여러분의 눈에 손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에 안수하셔서 다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귀머거리가 예수 앞에 나오고 소경이 예수 앞에 나왔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뜨여주십시오. 그 목적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눈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귀가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방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둔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떡 걱정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